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믿음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생명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망의 저주가 누를지라도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아무리 약한 잡초도, 콘크리트도 그 어떤 것도 그 잡초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생명은 그 모든 걸 뚫고 나옵니다. 그만큼 생명은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상은 반드시 부활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절 날에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이 넘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침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무리를 초인하였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다른 성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래서 초인했다. 그 말은 이제 설득했다, 선동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까운 이 성에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 바울이라는 이단의 괴수가 왔다. 우리 율법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가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여 봉기해라, 일어나라. 그래서 이쪽 저쪽 성읍에서 사람들 쫙 모아다가 루스드라 성까지, 다른 성에까지 끌고 가서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꼭 기독교인들 핍박했던 것처럼 막 끌고 가서 이 바울을 잡아다가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쳤는데 딱 그 친 후에 바울이 확실하게 죽은 것으로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성 안에서 돌로 쳤어요. 쓰러졌습니다.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근데 자기 보기 죽었어. 그러니까 이 시체를 성 안을 부정 안 하게 하려고 시체를 성 밖에 던져버린 겁니다. 절벽으로. 이들은 이제 죽은 줄로 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직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돌로 쳤던 것, 결코 그 돌 던지는 것에 긍휼이 없었을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던졌는데 사람에게 돌 한두 개만 맞아도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 돌로 다른 것보다는 돌로 그 던져서 맞게 되는 것은 공포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돌이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니까 머리로 날아올지 배로 날아올지 다리로 날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 다른 매를 맞는 것보다는 이 돌로 맞는 그 어떤 공포 대단할 겁니다.
공포가 온 머리에 터지고 죽을 만큼 던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울 죽이겠다고 다른 성에서 사람도 모아서 선동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눈이 버리게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바울 살려둘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완전히 죽이려고 돌을 던졌을 겁니다. 확실하게 끝내려고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 무서운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돌팔매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 돌을 맞고 다시 일어선 겁니다. 이런 무서운 돌에 맞은 후에 바울의 행동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런 돌팔매를 맞고 우리가 그런 무서운 매를 맞으면 아마 정말 큰 아픔이 두려울 거예요. 두려워. 겁이 날 겁니다. 공포심이 생기니까 사람이 공포심 안 생기겠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맞았는데 공포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돌팔매질에 공포심이 생기죠. 또 맞을까 봐 그 사람들 만나면 또 돌을 던질까 봐 움찔움찔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나서도 한 행동을 보게 되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더 나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니 살려주시니 일어난 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일어났다 한들 온전하게 일어났겠습니까?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됐을 것이고 다리를 절었든지 어디를 절었을 겁니다. 죽을 만큼 맞았는데 몸이 온전했을 리는 없죠. 생명은 건졌어도. 아무튼 그런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 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성. 돌팔매질을 당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무서운 곳으로 또 들어갑니다. 아마 그 둘레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둘러서 봤다 그러잖아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지금? 아니 겨우겨우 목숨 부지했으면 빨리 도망가야지. 어디로 지금 가는 거예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 하루 또 머물렀답니다. 이튿날 더베로 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거기서 하루 머물러 더베로 갔을까? 루스드라 성에서는 뭐 뒤에 더베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루스드라 성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냥 들어갔다고만 나오고 하루 머물렀단 말만 나옵니다. 거기에 둘러섰던 제자들이 바울이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말렸겠습니까? 사도님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시냐고. 그 사람 아직 가지도 않았을 건데 당신 살아있는 줄 알면은 다시 죽이려고 할 건데 지금 어디에 가려고. 우리도 위험한데 당신 왜 또 들어가려고 하냐고 말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나바가 부축을 해서 성으로 들어가서 혹시라도 남아있는 제자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를 해주려고 위로해주려고 왔는데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루스드라 바로 이웃 마을이 얼마 멀지 않습니다.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 더베라는 곳이 있어요. 그 더베로 간 거예요. 거기다 제자들이 도망간 겁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 피해서 도망간 거죠. 바울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가서 제자들을 위로한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무서운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핍박이 적은 핍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돌로 침을 당했다. 죽은 줄로 알았다. 확실히 죽은 줄로 아니고 성 밖에 내쳐버린 거예요. 보니까 숨 끊어진 것 같거든요. 그럼 무서운 돌팔매질을 당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몸으로 목발을 짚으셨든지 아마 온전치를 못했겠죠. 온몸에 붕대를 감고
다니셨겠죠. 바나바가 이제 옆에서 부축을 하니까. 그런 몸으로 그렇게 가신 겁니다. 또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더베에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자기를 핍박했던 그곳으로. 또 더 나가서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가 어디죠?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무리를 데리고 와서 루스드라 와서 핍박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고니온과 안디옥 사람들을 모아다가 루스드라로 와서 바울을 돌로 던졌어요. 바로 그곳입니다. 그 새 성읍을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위로한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 겁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제 선동이 한번 일어났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싹 잡아라. 얼마나 위축이 됐겠습니까? 바울을 죽이고 나서 각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고니온에 사는 사람들은 이고니온으로 갔을 것이고 안디옥에 산 사람은 안디옥으로 갔을 것이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은 루스드라에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유대인들 선동하면서 이런 기독교인들 혹시나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이건 배반자다. 민족의 배반자요. 율법의 배반자다. 가만두면 안 된다. 뭐 그런 분위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제자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축이 돼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축이 돼 있겠어요? 그러니 간 겁니다. 바울이 무슨 오기로 세상 말로 무슨 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당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거죠. 위축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결코 하나님께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격려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새 성읍으로 자기를 핍박했던 그런 성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돌로 침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럴 때마다 바울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돌로 침을 당하는 것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당해왔던 핍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했다지만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한 분이 또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당해야 될 고난은 다 당한 것 같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 매가 어떤 매인 줄 아십니까?
채찍으로 만든 매입니다. 그 채찍 우리가 여러 번 들었겠지만 일반 채찍이 아닙니다. 납이 붙어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40 이상 못되게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를 맞다 과다출혈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5번을 맞았답니다. 유대인들에게 맞았으니 오직 그 매에 긍휼이 있겠습니까? 매를 때리는 것에도요, 긍휼이 있는 매가 있지 않습니까?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무서운 그런 혈기, 분노만이 있는 거죠. 돌팔 매질이 됐든지 태장이 됐든지 채찍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아주 그 매 자체가 사람의 도끼가 묻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런 매를 맞고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엇이 뭐가 이 바울을 돌에 맞고도 채찍에 맞고도 태장에 맞고도 그 각종 정말 인생으로 한 번씩 겪으면 끔찍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 바울을 다시 일어나게 했는가?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고도 어떻게 그런 고문을 당하고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냥 우리가 가끔 그 폭력,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또 약자들이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당하면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사람 매에 대해서 공포증을 느껴요. 맞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괜히 사람이 몸만 움찔움찔합니다. 놀래가지고. 노이로제 걸려요. 노이로제. 안 그러겠습니까? 매를 자꾸 때리니까. 매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약한 사람들이 왜 우리가 더 덩치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더 덩치도 크고 막 이런 엄마한테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그냥 이겨내고 그냥 도망가지 왜 저렇게 맞고만 살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포증에 걸리면 기가 질려서 꼼짝 못 해버린답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포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눌려서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데 이만큼 매를 맞았으면 좀 두려움이 올 것도 같은데 공포가 유대인만 만나면 그냥 저기서 보다가 유대인 옷이 좀 유대인들 옷은 좀 특별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면 그냥 36개 주랭랑 칠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죽을 만큼 매를 맞고도 다시 일어나서 또 자기를 때린 그곳으로 가서 자기보다는 누구를 더 걱정한 겁니까? 그 안에 있던 제자들 그들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이 뭘 말할까요? 부활신앙.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은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누구든지 삶을 살다 보면 바울같이 무서운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정말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내 생일이 없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밤에 딱 이렇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잠자고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깨어났습니다. 혹 그런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겪어봤습니다. 누워서 잘 때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면 하나님께서 큰 매를 맞을 것 같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그냥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믿음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무엇이 이렇게 이 바울을 그 고난가 일어나겠는가?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20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어나 이 단어 이게 이제 아니스템인데 다시 일어나다 이 뜻입니다. 이 아니스템의 어원이 바로 부활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단어와 일어나다는 단어가 동일어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다 이 말과 부활이란 말과 부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는 더욱 고난이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을 일어서게 한 것, 그 무수한 고난당하고도 어떻게 저런 고난당하고도 다시 일어나고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런 열정과 열성이 어디에서 나올까?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어디서 저렇게 나올까? 부활신앙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항상 충만하여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이 있어 그 뜨거운 열정 불타오르기 위해서 어떤 세파가 있어도 내가 시련 가운데 고통당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만한 그 사람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죠?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돌로 쳐서 하면 피를 안 흘리고 고통이 없답니까? 아마 돌에 그렇게 하면 죽을 뻔 맞고 최소 1년은 고통 신음했을 거예요. 잘 때마다 그냥 맞은 데가 쑤시고 아프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고통이 몸서리쳤을 거예요.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을 맞았다면요 몸이 상한 곳이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바울 자신에게 또 육시진에 하나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육체. 그게 어떤 질병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안질인지 뭐 곱추라고도 나오고 아무튼 안질로 생각합니다. 눈이 앞이 잘 안 보여요. 아주 못 보지는 않지만 자기의 질병도 있지. 그동안 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지.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힘들다, 다시 일어났다도 주저앉고 싶은 것이 우리인데 바울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누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 모든 바울을 항상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물론 없지는 않았겠죠. 누가 더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통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려면 이 길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좁은 길이고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미 힘들 것을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순전하게 욥과 같이 지키려고 한 사람에게는 어쩌면 더 고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죄를 지어서 얻는 고난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의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고난이든지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는 그런 성도에게는 고난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고난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고난은 있어도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청년들 살아가면서 이런 부활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직장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부활신앙을 통한 열정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시험을 봐요? 떨어졌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몇 번 해보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몇 번을 떨어지든지 기도하면서 계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우리가 말한 것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뜨거운 열망이, 일어서고자 열망이 없어요. 그 열정이 자꾸 일어서야 될 열정이 있어요. 무언가를 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같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해야 어떤 것이 있어도 또 한때는 그 고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었다고도 다시 벌떡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면 그 신앙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잠깐 힘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부활의 신앙이, 그 믿음이 인생을 승리로, 성공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도 지키고 우리 인생도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생을 믿는 종교입니다. 영생을. 좀 말이 이상합니까? 영생교가 있어가지고 그놈은 이단이 좋은 말은 다 갖다 써요. 신천지도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신천신지도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영생을 영원한 삶.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주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영생. 또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다. 생명이란 말에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여기에서 나온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 생명은 쪼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의 일반적인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다른 생명이라고 쓰는 또는 목숨 또는 생명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단어 후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딱 구별합니다. 같은 생명이어도 내 육체의 생명 한 100년 살다가 끊어진 이 육체의 이 생명은 후시케라는 생명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 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구분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요 이 쪼에 그러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그 믿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조이라는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게 그를 결코 죽게 놔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신을 가진 몸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흘이 지났지만 주님이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으킨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내 의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일으켜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일으켜요. 바울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요 이렇게 돌팔매질 당하고 죽을 만큼 맞고 40에 강하면 한두 번 맞으면 아마 천하장사라도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라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고통, 너무 무서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저게 사람이냐? 저게 뭐 철인이냐? 바울은 인조인간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뭐가 그 바울을 그렇게 일으켰냐는 거죠. 뭐가? 바울의 의지냐?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쯤이야 그럴 수가 있겠죠. 한두 번쯤.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요 생명인 그 영원한 생명, 그 믿는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신앙이, 그 생명이 바울을 넘어져서 좌절하고 주저앉게 그냥 두질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내가 아무리 넘어지려고 해도 모든 낙심해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가만 안 둡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가서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망한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가서 얻어 쥐어 터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에레미야 그러죠. 나는 다시 나쁜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안 전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얻어 털 줄 알지만.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바울도 그렇게 매를 맞고 매만 보면 덜덜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내 안의 심령에서 복음이 나를 가만 안 둬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그냥 안 둬요. 가서 또 일어나서 전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꼬꾸라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가서 전하게 만들고, 또 전하게 만들고, 또 전하게 만들고.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신앙이 이런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죠. 조의 생명 우리가 가져야죠. 이렇게 우리의 조의 생명을 가지려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살, 그걸 떡이라고 표현하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 영생이란 말도 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쪼이의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예배 때마다 가장 긴 시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순서에 넣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말씀 선포 시간은. 말씀이 생명을 선포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의 가장 심장부가 말씀 아닙니까? 말씀. 말씀이 잘못되고 다른 것은 의식일 뿐입니다. 말씀을 위한 의식이에요, 의식. 말씀이 가장 생명, 이것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것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필요로 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기념하라고 봐서, 우리가 왜 성찬식을 갖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성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금 떼서 성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먹으라는 이야기죠. 먹어야 살죠. 육체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살아요. 영원한 말씀이니까 한 번 들으면 영원토록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가 건강한 것,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육체 건강한 건 문제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브레이크가 걸리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잘 자지를 못한다든지, 잘 배설하지를 못한다든지, 잘 먹지를 못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잘 먹어야죠. 특히 잘 먹어야 돼요. 암병에 걸려도 잘 먹으면 피하라고 한 것 외에 잘 먹어야 병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죠. 어린아이 같이 그냥 편식하고 내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은 젖밖에 못 먹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예요. 반찬 투정하는 겁니다. 건강한 성인들은 뭐든지 잘 먹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잘 먹어야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또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 체력 단련을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래야 내가 체력이 달려야 됩니다. 체력 단련 먹는 거 비만이 됩니다. 건강 이상이 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계속해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운동이죠. 활발하게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매 주마다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항상 또한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주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영이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그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자꾸 내가 먹으면 받아들이고 아멘해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려요. 내 몸은 죽겠는데 병들어 죽겠고 맞아서 골병이 돼서 죽겠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냥 죽게 안 놔둡니다. 돌에 맞아도 그렇게 죽은 줄 알고 돌로 때려쳐 죽였는데 죽질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그를 죽게 못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도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이상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킵니다.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잘 먹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바울과 같이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